시편 5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회복하는 신앙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추수감사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만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감사를 이제 계속 말을 많이 했죠. 말씀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또 교통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래서 즉 그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감사를 통하여 감사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정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감사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만 우리가 감사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사실은 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뭐가 맞춰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감사를 통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그 감사를 사실은 매일 범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잠시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의 위력에 관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말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뭐 사물에게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뭐 그런 거를 실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쉽게 정말이야 한번 자기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2개를 딱 갖다 놓고 정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고구마를 이 글래스 안에 집어넣고 2개를 넣어놓고 하나는 매일 그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잘났고 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이 한쪽 고구마한테는 매일 해준 거예요. 매일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받은 이 고구마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장관을 이루고 마치 숲을 이루고 이 처음에 이 고구마였는데 고구마 줄기하고 잎이 막 무성하게 자라서 1달, 2달 지나니까 그야말로 이게 무슨 진짜 거기에서 무슨 숲같이 이렇게 막 고구마 줄기하고 이 잎사귀가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그 정도까지 풍성하게 자랐어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매일 들은 이 고구마는. 그런데 한쪽 고구마한테는 처음에는 이게 더 튼실했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더 좀 튼실한 거를 이제 그건 놔둔 거야. 얘한테는 맨날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 막 욕을 하고, 이 나쁜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나쁜 놈, 너는 네가 뭐가 되겠어? 막 그냥 계속 안 좋은 말만,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 비교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말, 이 저주의 말, 이 욕을 계속 들은 고구마는 하나도 안 자랐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들은 이 고구마는 그야말로 숲같이 자라요. 고구마 하나가 숲같이 막 자라가지고 막 가지가 막 이 나무를 옆에 무슨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까지 자란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옆에 있는 고구마 조금 자랐어요. 조금 자랐는데 이게 왜 어떻게 자랐냐고 하면은 맨날 이 오른쪽 고구마가 가면서 맨날 이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와서 욕을 하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맨날 욕을 할 수 있냐, 아무리 고구마지만은.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 애한테 축복의 말을 해준 거예요. 축복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맨날 아무리 그래도 얘한테 맨날 어떻게 맨날 이 나쁜 말만 이렇게 하냐. 그리고 얘한테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때 조금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진짜 머리에서 무슨 완전 깎아머리에다 뭐가 좀 나온 것처럼 조금만 세상에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맨날 뭐 많이 보기는 봤지만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성도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자실에 있는 그 테이블을 들고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가져가다가 실수로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급하게 막 가져가다가. 그래서 이 고구마를 담은 글래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축복의 말, 이 격려의 말을 들은 고구마를 담은 글래스는 안 깨졌어요. 근데 저주의 말, 이 안 좋은 말을 계속 들은 고구마를 담은 이 글래스는 떨어지자마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박살이. 그러니까 유리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분의 제가 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관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력을 가진 언어를,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부정적인 말로 일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게 했던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왔냐,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불신의 말, 부정의 말을 하며 원망의 말을 수없이 내뱉었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린 그 말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이 여호수아 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휠 얼라이먼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 바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거죠, 방향을. 그걸 휠 얼라이먼트라는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휠 얼라이먼트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했어요. You who forget God.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22절에서는.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와요. He who sacrifice thank offering. 한 사람, 한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찢으시는 심판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이 대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 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3절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진정한 감사와 믿음의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손길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한 명만, 고침받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즉, 그의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가 곧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귀중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큰 임재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이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어려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이 다른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과 깨어짐은 감사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깨어진 관계, 상처밖에 없는 관계 속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인한 존중과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모든 인간관계 안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얻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늘 상대방에게 내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를 힘들게 하며 서로를 어렵게 하며 서로를 아프게 하며 서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관계에는 늘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mutual respect. 제가 멘토링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멘토링에서 배웠던 중요한 이 원리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mutual respect라는 게 있어요. mutual respect.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mutual trust, mutual love. 이게 멘토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mutual respect, mutual trust, mutual love.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적용할 때 거기서 진정한 멘토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mutual respect, mutual trust, mutual love 가운데 진정으로 제자가 만들어지고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인간,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언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이
근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뮤추얼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뮤추얼 러브를 가지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부모든지 자녀든지 늘 감사가 마음속에 있어요. 부모도 자녀들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내 자녀로 잘 자라준 것이 감사하고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늘 있어요. 내 부모가 되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잘 길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시며 노력해 준 것이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행복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올 수 있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가 되어준 것이 감사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 남편이 되어준 것이 감사하고 나의 편이 되어준 것이 감사하고 나를 도와준 것이 감사하고 서로를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누리게 해주시고 건강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니까 서로를 향해 늘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 그것들만 계속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아픔을 주는 그런 파괴하는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장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로 인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며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그 상처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잃어버린 용서와 내 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Gratitude is planting the seeds of faith before God. 처음에 이 미국 땅에 왔던 청교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했던 이 추수감사, 첫 번째 추수감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기원이 돼서 지금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했던 이 감사의 조건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서 했던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에 이곳에 와서 인디안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어렵게 수확을 해서 그 첫 수확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였기에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영업 박사님이라는 분이 신문에 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제가 길지만 그것을 그대로 조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맥주절 The Feast of the Harvest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였다. 그러나 그 근대적인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한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다. 청교도들이 북미에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뤄진 종교 박해였다. 수많은 그 종교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영국에서 막 잃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이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지금 달력으로 8월 15일에 스피드웰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나서 다시 귀향했다.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에 결국 메이플라워만 타고 20여 명의 선원과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 대서양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삼고 재차 출발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탄생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에 정착했다. 63일간 3,400마일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매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의를 배 안에서 보냈다. 그들은 항해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 그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 찬송을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착 후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해 1620년, 21년 겨울 2월에서 이 3개월 내에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그러나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며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경건한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 불굴의 의지를 지녔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에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청교도들의 이 정착과 그리고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내용처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었던 그 감사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 그 눈물의 씨앗이 지금까지 이 미국 땅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조건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들과 같이 우리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바로 그 청교도들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읽어줬어요? 100명이 왔는데 절반이 죽었어요. 자신들의 가족이 죽고 자신들의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50명 남았어요. 50명. 50명이 남아서 그러니까 50여 명이 모여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화려하고, 무엇이 그렇게 삐까뻔쩍하고, 무엇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볼 것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볼품없는 그런 첫 번째 감사 예배였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50명이 죽었는데,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다 죽었지만, 우리의 가족이 죽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씨앗에 복을 주신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은 그 행위를 옳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것이. NIV 한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prepared the way.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냐? 감사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He prepared the way.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게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수비라는 단어인데 두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lay down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두다라는 의미예요. 이 옳게라는 의미가. 즉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청교도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그냥 보통 감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옳게 구별하여서 두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복을 베풀어 주신 것. They prepare the way for them, for their future with thanksgiving.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옳게 보시고, 구별하여 내가 드린 그 행위를 옳게 보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길 가운데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우리도 이제 배우기를 원해요. 어려울 때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합니까? 쉽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 이게 뭐야? 어려우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에. 이건 뭐 내추럴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옳게 구별하여 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우리가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옳게 구별하여 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사고를 당해서도 어떤 사람은 재수없어,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나한테,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정말로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런 똑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지 않나요? 아유, 그만하면 다행이다, 그만해서 다행이다, 더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부모님들 중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 구별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를 옳게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에도 그 행위를 구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작은 그 환난 속에서도, 작은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정말로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보통 사람의 삶,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좋으면 감사하고, 좋으면 그냥 어쩔 때는 감사 안 할 때가 더 많죠. 그냥 아우, 이거는 뭐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좋으면 그냥 그렇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울 때에도 내 삶 속에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고,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내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나의 길을 새롭게 준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상처 속에서 다시 치유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다시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